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코로나가 날마다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인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모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 드리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 7살 때 이제 왕이 되는 요아스인데요.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겠다. 그동안 자기의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리고 그 이전 세대부터 굉장히 이 우상에게 절하면서 망가진 그 나라를 보고 또 어머니가 모든 그 아들들을 다 유다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곳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뭐 전을 세우려면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니까 성전세를 그동안 성전세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전세를 다시 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잘 빨리 되지 않는 거예요. 5절 보면 돈을 거두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근데 레위 사람들이 일을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물어보죠. 여호야다를 불러서 어찌해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성막을 위해 정한 세를 예루살렘에게 거두지 않느냐. 그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고 사실은 이 요아스의 친척이기도 하고 또 요아스의 생명을 살려줬던 그 다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때 자기를 보호해줬던 그런 여호야다를 통해서 들은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죠. 이거를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불신들이 일어날 때 왕이 바뀌어도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아무리 행위적으로 다른 변화를 줘도 그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달랴의 설명은 이 여호야다의 설명은 이 아달랴 때문에 이 아달랴라는 그 엄마죠. 그 여인이 사실은 뭐 이전에 또 많이 나누셨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세벨 악한 여자였죠. 이세벨의 딸인데 여호사밧 왕이라는
이 요아스의 할아버지죠.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랑 잘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집안에 들여오는 순간부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아달랴가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요아스만 남게 되는, 그러니 나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정말 피폐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런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이 왕조에서 하는 일들을 믿어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헌금해서 만들었던 그 모든 성전 기물들이 바알을 위해 쓰여지고 있었고 또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지니까 정치가 피폐해지니까 공의도 사라지고 그리고 사는 것들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왕이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진정성이 통하지를 않는 거죠. 지금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던 겁니다. 23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하 12장 보면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요아스가 명령한 지 23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성전을 새로 짓는 일들이 진척이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리고 이 진정성을 알아줄 때까지. 이런 일들은 꼭 이렇게 무슨 교회를 짓는 일이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회인 우리 가정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 많은 이유는 이제 신뢰가 없는 거죠. 그 지도자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전도 오랫동안 쌓여온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만약 어느 날 만약 뭐 저희 집안에서 아들이랑 저가 대화가 없고 딸이랑 대화가 없다가 갑자기 프라이데이 투게더 해라. 그래서 야,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서 우리 가정 모여서 예배드리란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배하면서 같이 그렇게 할 거야. 딱 선포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모은다고 해서 금요일 날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느냐? 오히려 더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한다는 거는 먼저 서로 사이에 있는 수많은 그 신뢰를 회복하고 또 서로 간의 감정을 회복하고 또 문제를 회복하는 그 많은 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회복이 됐을 때, 공동체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외적인 교회도 회복이 될 수 있고 가정의 예배도 회복될 수 있고 나라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성전을 막 세운다, 돈 내라, 그래서 돈을 막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이 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어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서로를 향한 또 리더와 팔로워들 사이에 그런 신뢰가 회복될 수 있고 서로 믿고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한 의심 없이 그렇게 모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요아스가 어떻게 그 불신을 회복해 가는지 오늘 뒤에 말씀 이제 8절부터 쭉 말씀을 두면 20년 동안 이제 요아스는 그런 진정성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이 요아스가 가지고 온 방법은 투명한 행정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냈을 때, 헌금을 했을 때, 이 헌금은 분명히 그 바알한테 쓰였었는데 이거 뭐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헌금하는 것들이 바로 직접 모든 당신이 헌금하는 많은 것들이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데, 재건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중간 관리를 없애는 거예요. 직접 다이렉트로 와서 성전 앞에 함을 두고 누가 따로 걷어서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함을 두고 그 앞에 와서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그냥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거를 뭐 중간에 이렇게 떼먹고 뭐 중간에 이렇게 남기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하게 투명하게, 재정적인 투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모두가 다 헌금할 수 있게 그 책임에 대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분량, 성전세 반세겔 1년에 한 번,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누구도 방관자가 생기지 않도록 누구도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렇게 모두 앞에 오픈돼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 헌금하는 제도를 투명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진정성, 수십 년 동안 이어오는 이 왕은 진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저 왕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왕이구나, 그 시간이 찼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그 왕의 진심을 믿어줬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들이 그 함을 갖다 놨을 때 기쁨으로 와서 헌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통 헌금함을 바구니를 돌리느니 아니면은 또 이 앞에 놔두고 그렇게 앞에 함에 넣게 하느니 많은 그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헌금함을 두는 교회에 있었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다들 이렇게 바구니를 많이 돌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저도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그런 이제 회의를 할 때 참 슬픈 거는, 그 바구니를 돌리면은 분명히 더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봉투에 알아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수고를 하다가 그냥 까먹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한국 사람 체면 때문에 그래도 바구니가 돌면 더 한다, 그래서 바구니를 돌려야 된다, 이런 그 회의 중에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헌금을 이렇게 작정을 할 때, 특히 이게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주일헌금 작정할 때,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1,000원, 2,000원부터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딱 올라가다가 좀 금액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딱 불편해질 순간이 온대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더, 그 부분이 그래도 이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이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하는 그 정도 헌금을 해야지, 자꾸 누가 보니까 아니면은 원하니까 이렇게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내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고, 또 내가 리더들이 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게 선교의 일이든 교회를 위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런 기쁨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신뢰를 회복해 주시고, 그렇게 온 교회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이 여호야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5절 16절 보면 이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130세라. 그리고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고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해 선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야다라는 사람, 참 이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 회복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좋은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구해주면서 그 집에 숨어 살면서도 그렇고 말씀으로 한결같이 이 여호야다에 예배하는 것, 여호야다의 한결같음,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그렇게 여호야다와 함께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또 뒤에 나오겠지만 안타깝게도 요아스가 그 자기 통치 기간의 대부분의 기간을 이렇게 잘 보내놓고도 마지막 이 여호야다가 없는 1년, 여호야다가 죽고 본인 혼자 리더로 세워진 그 시간 동안 망가지고 결국
다윗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왕으로, 악한 왕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호야다가 얼마나 훌륭한 멘토였고 또 요아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었고 여호야다로 인해서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이영표 선수가 간증한 그 제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예요. 그 말 자체가 참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나도 왕이 되고 싶은데 나도 공격수가 되고 골 넣고 싶고 나도 좀 남들 앞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수비수네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네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란 꼭 그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진짜 요아스를 세우는 진짜 리더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80세가 돼도 자기 인생을 그냥 이제 마무리한다 생각하지 않고 요아스를 다시 숨겨주고 키우고 끝까지 이 성전 그 재건을 완수하는 그 임무를 다하기까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 아래서 선한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격수든 수비수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나라의 불신, 깨어진 모든 마음의 황폐화된 그 마음들, 영적인 그런 상황들, 그리고 건물에 무너진 것들,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호야다와 같이 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지금 1월이 다가오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참 부담이 됐습니다. 이런 또 헌금 설교 하나? 그런데 이건 헌금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기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럴 때일수록 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렇게 먼저 막 우리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깨어진 마음은 없는지 불신의 상처는 없는지 그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서로 더 리더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어주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당회에서 늘 기도하면서 결정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신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고 재정의 어려움 겪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가고 재정적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오며 버티고 버텼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싸움을 하며 아버지 이 모든 아파하는 우리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 너무나 힘든 가운데 내몰리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왕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지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로 인해 생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부어주시는 나의 삶에 이 두려움을 내어쫓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의 교회와 이 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째 기도 제목은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막아주시고 안전한 백신도 허락해 주시고 의료인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또 땡스 연휴로 인해 많은 여행이 있었는데 아버지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가 잘 지켜지기를 원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고 너무나 위협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일터에 출근하며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환자들 계속 만나야 되는 이 더 이상 병실도 없다고 하는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힘들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이 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어서 속히 지나가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